반갑습니다. 남은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스로 왕이 된 가시나무와는 달리 자신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왕위를 거절한 감람나무를 공부해보려 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지면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스라엘을 여행했을 때 만난 올리브나무 이야기로 몸풀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 만국교회 마당에는 수령이 2000년이 넘는다는 올리브나무가 있는데요.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 나무는 그곳에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모두 지켜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올리브 나무를 찍느라 바쁜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이름을 좀 살펴보면 감람나무로 번역된 말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중국의 감람나무는 차이니스 올리브로 이스라엘의 그것과는 다른 종이랍니다.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올리브 나무는 그린과 블랙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같은 종류였습니다. 한 나무에 열리는 열매인데 먼저 그린 올리브를 수확하고 1, 2개월 더 익은 후에 수확한 것이 제가 좋아하는 블랙 올리브였습니다. 지중해성 식물인 올리브 나무는 심은 지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꼭 가지 않아도 올리브 나무로 만든 공예품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나무는 단단하여 이렇게 작은 공예품에서부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문짝과 문설주 또 그룹 등을 새겨 넣었는데도 사용이 됐음을 열왕기서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나무의 큰 특징은 고목 속에서 새로운 줄기를 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불에 던지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모두 지켜봤을 그 올리브 나무의 수령이 2000년이 넘는다는 것이 수긍이 같습니다. 번식 방법에도 비밀을 감추고 있는데요. 자신은 바깥으로 비켜나 죽으면서 새로운 줄기를 안에서 내는데요. 이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쉽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서기관은 조상이 전해준 옛 언약의 말씀에서 새 것, 즉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나누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치 고목에서 새 순을 내는 올리브 나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으로 연결해서 깨달아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안과 밖에 쓰인 두루마리가 됩니다. 저도 이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구약, 즉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니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이화적 생각에서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모두 올리브 나무의 번식 방법처럼 서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탐구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성 관목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수입이 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재배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올리브 나무는 1차적으로 사람의 먹을거리와 치료제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감추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매가 그렇듯 자신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남에게 주기 위한 것이지요. 올리브 나무는 7년 이상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7년이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숫자 7로도 의미가 있지만 언약의 계보를 이어온 아들들의 수와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아들은 아담이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그리고 7번째는 보혜사 성령님과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들이 된 저와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눈에 눈물이 고이며 오히려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이 열매는 또 고급 기름을 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유이죠. 우선 기름을 얻는 방법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산 안에 있는데 이곳을 제자들은 각각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다 라고 하고 감람산에 가셨다 라고 했으며 그곳을 겟세마네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는 아람어 겟세마니에서 온 말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여행 중에 기름 짜는 재래식 도구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위협적이고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리브 열매 하나하나는 서서히 가해지는 압력으로 부셔지고 으깨어지며 기름을 밀어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과 끌려다니시며 매를 맞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여정을 담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그런 후에 열매에서 씨앗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의 순종은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제자들이고 그 말씀으로 거듭날 저와 우리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소리 없이 순종하신 것처럼 올리브 나무도 조용히 기름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성전의 모든 기물에 발라 거룩함을 입히고 등잔에 부어 불을 밝히게 됩니다. 신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의 원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와 오순절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에는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것이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죽기를 작정하고 따랐지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즉 기름 부으심이 있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유대인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물세례만 아는 수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요. 이것이 성령 세례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을 절기로 표현하면 유월절은 물세례, 오순절은 불세례가 됩니다. 성령 세례, 즉 불세례와 같은 용어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배운 것도 기름 부으심은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 기도 등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 예언이라는 것도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그 당시에는 유익했고 많은 격려를 주고받았지만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보여지는 것들에 흥분해서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이는 모두 기름 부으심이 어떤 신비한 능력 행함이나 보여지는 어떤 은사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의 진정한 의미는 말씀의 이면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것을 인지한 것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기름 부으심이 없는,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혼인할 신랑을 맞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제 자신이었지요. 이는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으로 말씀에 오시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 옷이 저에게는 없었고 없는 줄도 몰랐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다시 이스라엘 여행하고 올리브 나무를 볼 때는 서로 대화가 되는 것 같아 잔잔하고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아버지의 엄중한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을 결정하시고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은 올리브나무 열매가 으스러지는 모습으로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그 올리브나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을 것 같아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처절했던 예수님의 기도 시간에 유일하게 곁에 있으며 말없이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름으로 덮으며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그 나무를 저는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올리브 나무의 으깨어짐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주제가 너무 엄중해서 가벼운 말들로 표현이 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으깨어짐을 더 깊이 알기 원하며 한 달 이상의 멈춘 듯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으깨어짐과 연관해서 저희 삶 안에 어려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엄마의 긴 질병, 경제적 위기, 또 내 질병들, 우울증, 암 등과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들은 저를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징검다리였고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지? 그것은 보이는 육체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내 안에 육신의 구조인 내 자아의 죽음, 즉 자기 부인을 잠잠히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루는 방법은 오직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올리브 나무의 더 깊은 의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